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42장 37절에서 우리 43장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서 43장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향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단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조명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이 권세를 얻는 존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58번째 시간, 나는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7월 16일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시행된 법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꼭 이런 법이 좀 만들어져야 하나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 아마도 작년 11월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근데 이 양진호 씨는 인터넷상에서 웹하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 자본금은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러나 돈은 아주 엄청나게 번 아주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 동영상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직원들에게 일본의 칼을 줘서 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고 석궁으로 이렇게 닭을 쏘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직원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한 6가지 혐의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양진호 씨가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방언도 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매달 한 3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웹하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그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업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업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외적인 성장은 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내적인 성장을 보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성장하고 성공은 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성숙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외적인 성장이 그에게 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을 해도 내적 성숙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외적 성장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내적 성숙 없는 외적 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7년 대기근의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에 왔다가 당시에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약 22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얼만큼 변화되고 그들이 과연 얼만큼 성숙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신의 이복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른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요셉이 왜 막내 아우, 즉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은 요셉과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신이 없는 동안 친동생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까 요셉은 궁금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르우벤은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다른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그를 해치지 말자고 말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르우벤이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이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3, 4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 3, 4절 말씀 루벤에게 이야기할 때 3인칭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3인칭 시제를 써서 아들에게 루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루벤은 능력도 있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성품이 정욕적이고 충동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은 그의 성품이 대단히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2장에서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간다고 말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37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났어요. 좀 긴 시간이 지나서 르우벤이 좀 변화되고 성숙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변화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달라고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해요? 만약 내가 이 애를 데려갔다가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대요. 아니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성품이 시간 속에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음보 포럼에 갔을 때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오셨던 목사님들 한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대담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세게 해야 된다. 제자 훈련 8기 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그죠? 지금 8기 하고 계신데 제자 훈련을 세게 해야 된다는, 그래야 좀 변할까?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도만 안 변하나 목사도 잘 안 변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나눴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말의 준말이 뭐냐면요, 삶이래요. 삶. 그러니까 삶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에게는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 어떤 축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르우벤의 후손들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일단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런 말미암아 상속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의 장자권과 상속권은 다른 형제들이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그것이 영향력이었는데 르우벤이 그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나중에 루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민수기 16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당시 권위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32절 이하를 보시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더라. 심지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특히 젊은 부모들 절대로 아이들 앉혀놓고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 앉혀놓고 선생님 욕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모든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권위가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은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인데 이게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르쳐야 아이들이 순종이라는 걸 알고요, 배움이 뭔가를 알아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니까 그의 후손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력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자신의 성품의 변화가 자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한 일에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설득합니까? 유다가 설득해요. 나중에 야곱이 그래요. 야, 창세기 43장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했을까요?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을 확인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딱 두 구절 등장을 해요. 먼저 창세기 4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러분 창세기 43장 4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은요, 우리를 아느냐 우리를 모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유다는 베냐민과 자신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내 아들 두 아들 죽이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모두가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에만 르우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4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단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르우벤에게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면, 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이게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 단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담임 목회를 10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제가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혹은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찾아갈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네. 근데 이제는 있어요.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을 찾아갈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웃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인지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뭔가를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또는 밤을 새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찾아가실 분이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넘어서 정말 복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 찾아가고 싶은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성품이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필요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오픈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말이 아름답고 말이 긍정적이고 말에 소망이 있어요. 누군가의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주는 존재,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성숙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품이 좋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누군가를 위하여 단보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셨던 창세기 38장에서 등장하는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이 죽자 매몰차게 며느리 다말을 그녀의 집으로 쫓아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며느리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귀신쯤으로 해석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하여 자신이 단보가 되겠다, 모두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요, 특별히 창세기 43장 8절 말씀에서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자였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는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야곱의 시선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아무리 베냐민이 성장해도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건 뭐냐? 유다가 지금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했다, 성품 좋다, 인격이 뛰어나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요, 성품 좋은 사람이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때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 탄생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닐까? 왜 요셉 지파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시면은 요셉이 또 한 번 형제들을 시험할 때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단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왜 유다의 혈통적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의 죄를 대신 져서 동생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유다의 삶의 내용 속에서, 유다가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혈통 속에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위치와 우리가 세워져야 될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잘 안 변한다 이런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오늘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지, 이 결단과 이 수고와 이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 열심을 부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 사는 거 다른 게 있나?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요,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루벤이 아니라 유다로 살기로 말입니다. 루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좀 유다의 인생이 좀 되게 달라고. 오늘 내 성품이 시간이 가면서 내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 성품이 점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권세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